사랑하는 예언 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한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시길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을 또한 감사드리며 이 시간 진심으로 예배드리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로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예언 가족들, 우리 서로 간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 예배 잘 드립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 예배 잘 드리세요.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다 함께 영광 찬송 드리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찬양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편을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10절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며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죄악의 모습들이 한 주간에도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용서하기 원하시며 정한 마음과 새 영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나아가서 하나님,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또 내 자신에게 지었던 부끄러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오늘도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함께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니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감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78장 저 높고 푸른 하늘과 찬송 드리겠습니다. 저 높고 푸른 하늘과 수없는 빛난 별들을 지키는 창조주 그 솜씨 크고 크셔라. 날마다 뜨는 저 태양 하나님 크신 권능을 난 백성 모두 보라.
창조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널리 전하네. 엄숙한 침묵 속에서 무별이 제길 따르며 지구를 쌓고 돌 때에 들리는 소리 없어도 내 마음이 열리면 그 말씀 밝히 들리네. 우리를 지어내신 대주제 성부 하나님,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처음을 만드시고 끝까지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의 모든 것까지도 섭리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여, 그러함으로 우리는 오늘을 살면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믿음의 눈으로 역사를 해석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았습니다. 돌아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많았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보물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수술을 한 여러 가정들이 있었고, 또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을 주께 올려드리고 장례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돌아보면 이 속에도 눈동자와 같이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음을 우리는 감히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다 겪고 있지만 그 안에 숨겨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또한 찾아가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바라기는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그뿐 아니라 이후에 코로나가 끝나는 시대까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 정말 만날 수 있도록, 대화할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 우리는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선물 받았습니다. 이 마음을 잃지 않고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내게 주신 주님의 교회가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이며 구원의 방주인 것을 생각하며 주님을, 또한 교회를, 성도를, 가족을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사랑하는 예음 교우들을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 앞에 날마다 나와 드리는 삶의 예배와 공적인 예배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가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성도가 행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있게 하시고 성도가 말하는 그 모든 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은혜와 사랑의 말이 그 입으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예언교우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른 나라가 되게 하시고 또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국민이 행복하며 또한 자신의 삶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주장하여 주시되 정치에서, 문화에서, 경제에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드릴 자격이 없는 우리들이지만 이 예배를 참으로 기쁘게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의 사랑을 노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섬김을 감사하며 성령의 돌보심 앞에 겸손히 나와 최선 다해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또 복 가운데 기쁨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주께 드리는 기도와 찬양과 봉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드러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모든 것 의탁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교독해 주시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살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아멘. 어느 안식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를 하러 가셨습니다. 그 식사 자리에는 주인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었는데 예수님의 눈에 특별히 들어온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초청을 받아 들어온 사람마다 우선 자리를 한번 쑥 훑어보고 좋은 자리, 높은 자리에 앉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시절의 식탁은 U자 구조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심에는 주인이 앉고 주인 쪽 가까운 쪽에 앉을수록 이제 상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를 찾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들어온 사람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들어온 사람도 마찬가지, 남아 있는 상석을 찾아서 앉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하는 사소한 말과 행동 속에 그 사람의 정신과 그 사람의 인격이 자연스럽게 녹아 있습니다. 이게 뭐 대단한 일일까마는 자리를 찾아 앉는 이 익숙하고도 단순한 행동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내면을 확인하시고 적절한 때에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한 비유를 하시죠. 8절에 보시면 너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에는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들어오자마자 상석을 찾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낯이 뜨거웠을까요? 요즘 갑분싸라는 말을 아십니까? 갑자기 분위기를 싸늘하게 만드는 이 예수님의 비유에 몇몇은 밥맛이 확 떨어졌겠죠. 만일 혼인잔치에서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그 자리에 정말 높은 사람이 나타나면 어찌하겠느냐. 주인이 와서 너더러 그 자리를 비키라고 한다면 지금 놔두고 온 것은 비할 바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끝자리에 앉으라. 자리 욕심을 내다가 낮은 자리로 쫓겨가기보다는 처음부터 끝자리에 앉아 있다가 다른 자리로 한 자리 한 자리 옮기는 것이 더 기쁘지 않겠느냐. 그리고 한 말씀 더 마지막으로 덧붙이시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예수님께서 사셨던 1세기의 이 팔레스타인은요, 명예를 중시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고 내가 이 정도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사회적으로 금기사항이 아니었어요. 뭐 오늘날로 말한다면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명품백을 쓰는 분들은 요즘 SNS에다가 이게 사진 딱 찍어가지고 차 옆에 딱 서 있고 백 딱 들고 있는 그런 장면을 찍으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요즘 전혀 이상하지 않은 시대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 시대에도 자기의 명예를 자기가 나타내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시대였어요. 전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이나 그건 당연한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습을 보면서 다르게 보신 거죠. 다른 생각을 하셨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너희들은 만나지 말라. 그들을 삼가하라.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은, 그들의 모습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은 결국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주님은 곳곳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남보다 높은 자리에 앉아서 대접을 받으려는 그 마음의 중심에는 그릇된 자기 사랑이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또 하찮게 보는 태도가 그 속에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교만이라 부르고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들을 죽음의 형상으로 변형시키는 질병이며 죄악입니다. 지난주에 보신 히에로니무스 보시의 7가지 이 제그림,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 그 중에서 교만에 대한 그림 한 커트를 잘라보았는데요. 자, 이런 그림입니다. 한 여성이 보십시오. 거울에 자기의 모습을 비춰보고 있어요. 보이십니까? 여자의 그 흰 두건을 쓴 모습 오른쪽에 보면 거울이 하나 있어요. 그 거울을 보면서 우리가 표정은 거울을 통해서만 알 수 있지만 스스로 경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이 여자가 보고 있는 거울을 마귀가 들고 있어요. 자, 그 옷장 뒤에 보면 마귀가 거울을 들고 이 여자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비춰주는 그 거울을 보면서 자기 도취에 이 여자가 흠뻑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지금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을 돌보고 그래야 될 처지인데 그러지 못한 채 오로지 거울 속 자신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굳이 이런 괴상한 그림이 아니더라도 교만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일상 속에 참 많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높은 자리에 찾아들어서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성향들이 있고 또 그러면서 상대를 낮춰보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나는 고용인이고 너는 피고용인이다. 나는 입주민이고 너는 관리인이야. 나는 힘 있는 자고 너는 힘이 없는 자잖아. 선을 긋고 너와 나는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교만은 이런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거죠. 교만이 무엇입니까? 교만이란 자신을 실제 상태보다 더 높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 자체보다 낮추는 태도를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역사적으로 우리 기독교는요, 이 교만을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 이 교만과 싸우도록 참 성경도 그랬고 교회의 전통 속에도 교만과의 싸움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교만은 결국 사람과의 관계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대감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신이 되고 싶고 이 세상은 내가 주인이야 하는 마음을 만들어내는 거죠.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보다는 내가 내 운명의 주인이 되려는 결단이 선악과를 먹는 그 장면 속에 나타난 거죠. 거울을 들고 교만한 마음을 불어넣는 마귀는 이처럼 사람의 눈을 자기만의 거울에만 집중하게 만들고 스스로를 속여서 자꾸만 멸망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도록 인도합니다. 교만은 자기 자신뿐 아니라 타인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커다란 구멍을 내어버리는 무서운 질병이며 무서운 죄악입니다. 교만한 마음은 내가 누구인지를 직시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가진 것이 있으면, 내가 조금 힘이 있으면 그걸 자랑하면서 나는 남들보다 나은 삶을 살고 있다, 속으로 할지라도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죠. 내가 가지고 있는 학위, 내가 배운 그 배움으로 난 남들보다 지혜로워 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가지게 됩니다. 내가 행한 작은 일이 누구도 해낼 수 없는 최고의 성과라고 여깁니다. 심지어는요, 영적인 우월 의식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또 섣불리 그 사람에 대해서 도전하기도 하는 겁니다. 교만한 마음은 나의 가난함과 나의 우둔함과 나의 보잘것없음을 포장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려서 점점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렇게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지만 정신을 차리고 보면 끝자리에서 부끄러워하는 자신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하기보다는 차라리 끝자리에 앉으라 라고 조언을 하십니다. 아니, 밥 먹으러 왔는데 웬 타박이냐고 여기 계신 분들은 의아해 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생명의 문제를 진단하셨어요. 그대로 내버려 두면 죽는다. 저들을 저 상태로 내버려 두면 저들의 영혼은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는요, 자랑할 것이 많은 교회였어요. 교회 안에 정말 부유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많이 배운 성도들이 있었어요. 영적인 은사가 탁월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것이 많은데 교회가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수시로 갈등이 일어납니다. 많은 것을 가졌지만 가진 곳이 조화롭지 않습니다. 왜냐? 중요한 것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 그 유명한 사랑장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길게 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교회에 이렇게 좋은 게 많은데 사랑 하나 부족하니까 교회가 이렇게 시끄럽더라. 고린도 교회에 필요한 사랑, 오래 참는 사랑, 온유한 사랑, 자랑하지 않는 사랑, 교만하지 않는 사랑,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그런 사랑이 교회 안에 모자랐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말을 하죠.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내가 세상에서 지혜롭다, 아무도 나에게 건드릴 자 없다, 내 말을 다 들어야 한다 라고 할 때 그 사람은 사실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러나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의 뜻을 구하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그들의 말을 귀하게 여기면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을 때에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고린도 교회를 보며 꼭 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숨기시고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는 그 나라를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어떤 처세술이 아니에요. 당신이 높은 자리에 앉으려면 전략적으로 낮은 자리를 택해라 라는 어떤 야근 전략이 아닙니다. 반대예요. 내가 정말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나의 실상을 스스로 알게 되면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만 보일 텐데 그 자리에 앉아서도 사실은 만족스러운 식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자신의 상태를 알아서 낮은 자리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다 보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자리보다 나은 자리, 그 자리보다 더 좋은 자리를 찾아주신다는 겁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벗이여 올라 앉으라. 오늘 말씀 그랬잖아요. 벗이여 올라 앉으라. 주님의 이 달콤한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솔직한 모습으로 서 있으면 우리는 내가 얼마나 은혜가 필요한 누추한 사람인지를 그냥 알아차리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두운 곳에서는 알 수가 없었던 그 얼룩도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아가면 낱낱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과도한 자기 사랑으로 또 자기 자랑으로 그러면서 남들을 낮추어 보는 마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에야
다루어질 수 있고 또한 해결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참 납두고운 장면을 만났지만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만나 자신의 상태를 보게 된 거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말씀 아시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을 알아본 베드로는 이 말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빛이신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실상이 드러났습니다. 내가 그분 앞에 어떻게 서 있을 수 있을까? 그분 앞에 부끄러워서 내가 낯도 들 수 없겠다. 그래서 자신을 떠나라고 밖에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한 순간부터 그는 예수님께 조금씩 더 가까이 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신의 비참함을 알고 주 앞에 고백하는 그 순간 그는 어느새 주님께 한 발자국 가까이 걸어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를 치장하고 아무렇지 않은 듯, 괜찮은 듯, 남보다 나은 듯 가짜 옷을 입고 자기를 과시하다 보면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부끄러움을 당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살펴봅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확인합시다. 주여, 오늘도 나는 이렇게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이번 주간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이처럼 교만을 치장하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두꺼운 낯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여, 나의 가면을 벗겨주시고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와 같이 고백할 때에 벗이여 이리 올라와 앉으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세상을 대면하신 우리 예수님은 그 시대의 정신과 항상 부딪혀 싸우셨습니다. 힘을 가시해야 사람을 얻을 수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내 위치를 확보할 수 있다. 세상은 자꾸만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대 이야기를 하시죠. 힘을 가시하지 않아도, 내가 낮은 자리에 일부러 찾아 들어가도, 자신을 과도하게 치장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만족하게 하실 것이라 예수님은 믿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하지 않아도, 자랑하지 않아도, 드러내지 않아도 불안할 것이 없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남들이 외면하는 사람들과 오히려 어울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죄 하나도 없이 십자가에 그것도 묵묵히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의 조롱 속에 그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 시대의 정신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사셨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의 눈을 크게 뜨게 하셨고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가 되게 하셨으며 온 세상을 다스리는 최고의 힘으로 하늘 보좌에 앉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원리,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었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원리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께서 높이신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자존심 상할 때 참 많지 않습니까? 왜 나를 몰라줄까? 때로는 조금이라도 내가 할 수 있으면 나를 드러내고 내가 좀 이렇게 나은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높은 자리에 앉을 것 없다. 오히려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내가 너를 벗이어 이리 올라와 앉으라 라고 불러줄 것이다.
교만의 옷을 벗고 겸손의 옷을 입을 때 가장 빛나는 자태를 가질 수가 있다고 주님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겁니다. 시편의 기자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31편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란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여러분의 영혼이 고요하고 평안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의 상태를 잘 판단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사람들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는 이 평소의 습관대로 했기 때문에 몰랐지만 주님의 그 눈으로 볼 때는 그들 속에 있는 교만이 보였던 겁니다. 제가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병원에서 어머니 암 수술을 하셨답니다. 암 수술을 하시고 나서 이제 수술이 다 끝나고 나서 의사 선생님께서 참 특이하게도 뭐 그렇게 하나 보죠. 어머니 안에 있었던 이 암덩어리를 이렇게 조직을 가지고 나오신 거예요. 가족들한테 다 보여주면서 이게 암이라고, 이걸 제거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냐고 가족들이 둘러서서 다 보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들어가셨어요. 근데 가족들이 무슨 이야기했냐면은 뭐가 암이야? 뭐가 암이야? 하면서 눈으로 봤는데도 암인지를 확인을 하지 못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의 눈으로, 세심한 그 눈으로 그 조직과 그 덩어리를 봤을 때에 이게 암이라고 알 수 있고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조직 속에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반적인 말과 행동 속에 섞여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해결돼야 되는 문제가 많은 사람인지 잘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숙련된 의사가 되시고 우리의 상태를 가장 잘 아시는 그 세밀한 눈길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이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는 영혼의 의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메스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만에 관한 우리 신대원의 신원아 교수님의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소개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창조하고 우리로 하여금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는 것 같은 고요와 평온을 누리게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이다. 이렇게 책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교만한 마음으로 스스로 내 삶에 많은 것을 쟁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오히려 가난한 마음이 되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때부터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가 어머니의 품 안에서 얼마나 고요하고 얼마나 평안합니까? 하나님께 의지하는 순간, 그분 앞에 내 삶을 맡기는 순간, 그때부터 참된 하늘의 복과 평안이 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가지려고, 얼마나 자랑하려고, 얼마나 드러내려고, 얼마나 잘난 모습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리하지 않아도 우리는 젖을 물고 있는, 또는 젖된 아이와 같이 어머니의 품에서 그 어머니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상석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시고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34장 주님 찾아오셨네 봉헌 찬송하시고 함께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시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감사할 것과 또 추구할 것에 대한 오해들이 일어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은 사실 감사할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자랑하거나 또 이것으로 인하여서 내 삶이 그저 만족하는 그런 것이 아닌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는 자꾸만 교만한 마음이 스며들어서 그런 것들을 내가 가지게 되어서 남들보다 높아지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가지지 않아서 그것을 추구하고자 자꾸만 안달하는 그러한 교만의 모습으로도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감사할 것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 구할 것을 은혜 구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비록 나는 자랑하지 않더라도, 아니 자랑할 것이 없다 하더라도 끝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은 이미 내게 허락되어 있는, 준비되어 있는 상속으로 높은 자리로 버시어 이리 올라 앉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각자의 형편들은 다 다르지만 여러분,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교만할 거리들이 있습니까? 교만의 거리들을 버리고 하나님 겸손히 감사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한번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또는 남들은 다 가졌는데 내가 없어서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혹시 상해 있습니까? 그 또한 교만입니다.
하나님, 이 마음 버리고 주님 주시는 그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열심히 살고 열심히 구하되, 그러나 그것으로 내 마음이 자랑하거나 또는 반대로 낙담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어머니의 품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믿음으로 나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께서 주신 내 삶의 터전에서 모든 것이 은혜이며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며 또한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 있음을 생각하며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만할 수 있는 곳에 교만보다는 겸손을 가지게 하시고, 낙담할 수 있는 곳에서는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평안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우들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이시오니 각자의 형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사람들 앞에 또한 사랑을 나누며 무엇보다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며 또한 감사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영 가족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특별히 병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 앞에 간구드립니다. 수술을 하고 또 회복하는 과정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의 치유와 하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위양민 집사님 월요일에 수술한 이후에 고열에 시달리며 열이 떨어지지 않는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치료를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육신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열을 내려서 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것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봉헌하였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함께 하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모임 소식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깜빡하고 광고를 못 드렸었는데요. 어제입니다. 어제 우리 경기 서부 노회 장로연합회가 있습니다. 그 연합회 회장이 우리 김선대 장로님이신데요. 우리 연합회 모임이 어제 오후 5시에 우리 염교회당에서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내년도 올해를 좀 평가하고 내년도를 준비하는 우리 교육자 모임이 금주 금요일에 있겠고요.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조선옥 집사님,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셨던 우리 조선옥 집사님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코로나 상황이라서 좀 조촐하고 또 단란하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장례식을 잘 치렀습니다. 함께 가슴 아파해 주시고 또 연락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또 방문해 주신 조문해 주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김남숙 집사님의 장남인 김완수 형제가 손수연 자매와의 결혼식을 갖습니다.
다음 주죠. 금주가 아니고 다음 주 10월 16일 토요일 오후 2시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축하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 주보를 참조하십시오. 교회 직원 교육, 큐티, 성경 읽기, 헌금에 관한 부분들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을 추구하지만 또 겸손하지 않을 때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또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겸손하게 한 주를 잘 지냅시다 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겸손하게 한 주를 잘 지냅시다. 네,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겸손함으로 진정한 상석에 여러분 옮겨가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침 찬송 성도의 노래 부르시고 강복 선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환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같이 해볼까요? 다시 한번.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유명하나 유명한 사요. 주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 중에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어떤 말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
주를 향해 부르는 이 노래 다함이 없네 끝나지 않으리 우릴 향해 넘치는 그 사랑 눈물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신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함께 멈출 수 없습니다 멈출 수 없네 멈추지 않으리 주를 향해 부르는 이 노래 다함이 없네 끝나지 않으리 우릴 향해 넘치는 그 사랑 너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